자, 오늘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천재음악가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룬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룬 것이긴 한데, 더 인상에 각인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차르트와 함께 그 궁정에서 같이 음악을 했던 살리에르라는 음악적인 경쟁자였습니다.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주로 그거잖아요.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털을 잡고 있던 그 궁정 안에 어느 날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가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자리가 위험스럽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은 정작 아주 피폐해져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차르트의 생애가 아니라 살리에리의 생애 같은 그런 이제 영화 같은데,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게 안 좋다는 걸 다 알아요. 남과 비교 의식을 한다는 게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사실 이제 시기 질투가 다 비교 의식에서 오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어느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최고가 못했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안 되면은 비교 의식이 되고 시기가 되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최고라는 건 이 세상 가운데 없어요. 그 말이 있잖아요.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또 나는 자 위에 뭡니까? 나는 자 위에 붙어 다닌 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끝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항상 하면은 또 더 최고가 있고.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이고 이 인류 역사에 주어진 우리 삶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좀 지혜로우면 그런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인생이란 어차피 최고란 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고를 포기하고 그 비교 의식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좀 편하네요. 그러니까 잠언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하는 거야. 뼈를 상하게 하는 게 사람 완전히 말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 의식이 많을수록 그걸 통해서 남 시기하고 이럴수록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심령이 피곤해요. 이제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비교의식 없이, 또 이제 비교의식이 상대가 자기가 비슷한 사람, 자기 영역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요. 그런 거 없이 잘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 매여서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2장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인간 본성이 갖는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걸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원래 뭘 말한다 그랬죠? 마지막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1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다? 누구요? 메시아를 넘어서서 원래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공간보다 더 띄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선포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줘갑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가운데 사이사이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안 사람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가,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앞에서 일단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갖게 되는 첫 번째 태도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이걸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첫 번째 태도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꼭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우리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먼저 알았어요. 언제 알았죠? 태중에 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상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그 마리아가 온 걸 보고 태중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낳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사역하면서부터 외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았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이 가져야 될 인생의 태도, 마음의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가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증인됐는데 이 사람이 갖는 인생과 마음의 태도가 뭐였냐? 이게 본문이 나왔어요. 읽어봐죠. 뭐였죠? 시기 질투를 안 하고 비교 의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은 비교 의식이 전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돼 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서 떠나고 시기 질투를 안 하는 그런 삶을 향해 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 후에라고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 후에가 뭐죠?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죠?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님이 뭐 메시아일 것 같고 메시아는 아니지만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한참 어린 새파란 청년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무릎 꿇고 했다는 건 인간적으로는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겸손했지만은 니고데모가 나중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요 전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영접하지 못한 거는 그 안에 교만이 있어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게 뭐야, 그렇죠? 인간적인 자존심들. 그거로 인해서 그가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잘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자의식, 자존심들 이런 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게 뭐죠?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후에 이게 물론 바로 그 다음 날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건의 연결상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요 뒤에 기록한 건 뭐냐?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그런 인간의 자존심 다 내려놓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죠? 설교와 세례를 베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에 딱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도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을 본문을 보면은 실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님 사역이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 뭐냐면 그 인근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 주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붙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상계동에서 이제 설교하고 세례 주고 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아주 멀리도 아니고 옆에 하계동에서 중계동 하계동에서 설교하고 세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원래 우리 목회 할 때는 목회 윤리상 어긋나는 거예요. 예, 인근에 개척한다든가 뭐 인근에서 산다든가 하는 건 원래 목회 윤리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도 우리 이제 이게 교회 설립할 때 노회 이제 복을 하잖아요. 그럼 노회에서 실사를 나가요. 식사 나가서 뭘 조사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장소로 정해진 이 교회 3km 이내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냐 없냐 이걸 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으면 허락을 안 해요. 교회 세우는 거를. 뭐 다른 교단은 우리 총회에서 관여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데 우리 교단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야? 목회 윤리상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옆에서 인근에서 지금 세례요한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근데 이것만 하면 좋은데, 딱 상황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원래 많은 사람이 따랐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을 따라가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스승의 얘기를 듣고 따라간 사람이 있었죠. 그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세례 요한의 절대 제자뿐만 아니라 또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얘기 듣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세례 요한의 설교도 좋았지만 예수 이 양반 설교는 더 좋네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승님을 떠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본다. 멀리 있으면 잘 모를 텐데 가까운 데 있어 보니까 자꾸만 여기서 빠져나가.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한 막 500명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뭔가 예배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막 그냥 3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10명뿐이 안 남았어요. 그냥 가만서 안수 집사나 장로님들이 다 조사해보니까 옆에 새로 하나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남은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제자들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못한단가. 얼마나 인품이 강직하고 훌륭해요. 설교도 얼마나 잘해요. 아니 선생님이 스승님이 못하면 모르겠지만은 이 세례 요한 제자들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 잘하는 걸 알겠다. 근데 그래도 세례 자체도 누구부터 시작했냐. 원조 전쟁이 원조. 세례가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변론이 되었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26절에서 25절에서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세례를 말해 세례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느 쪽 정결 예식이 세례가 더 오른쪽이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원조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 우리가 올바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저 예수에게 사는 저쪽 세례 쪽으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논박을 벌인 거예요. 스승님 아니 우리가 먼저 원조잖아요. 우리가 원조가 당연히 맛있는 거지 왜 정통이고 왜 저쪽으로 가나요? 그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로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공통의 본성들이에요. 왜 다 그렇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그렇다고요. 옆에 탁 했는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교회 100m 거리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교인들이 다 거기로 가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잘못하는 건데 왜 다 절로 가?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칭찬해. 저분에게 가라. 저분에게 가라.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넓은 아량과 이러고 있는. 그러면 오히려 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스승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조절 싹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뭐냐? 또 빼앗기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우리 스승이 다 읽어놓은 것들을 누가 옆에 와가지고 예수란 저 사람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 안 되실지 모르는데 늘 제가 복음서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이 있다는 걸 전제라고 들으라고 그랬죠.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었어요. 30년간. 목수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딱 나타난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이. 그리고 막 설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정통적인 과정을 수도 생활도 탁 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그 존경받는 과정도 있었고 이렇게 통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끼친 사람하고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어느 날만 막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바람처럼 막 일어난. 이걸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혼란을 생각해야 돼요. 잘 혼란이. 우리 당연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 메시아는 거의 몰랐을 시대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있는 걸 다 빼앗기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결코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 유난히, 이게 인간은 다 비교의식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 유난히 비교의식이 강하대요. 학자들은 그거를 유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늘 남을 의식하고, 남을.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개인주의가 나빠지면 이기가 되지만 개인주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남을 의식 안 하고 마이웨이, 좋은 의미에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동양적 유교적 세계가 늘 타인을 의식해요. 타인을 의식한다는 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차원에서 의식을 해요.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또 저 사람과 나 비교해서 어떨까? 이러다 보니까 늘 나에게 충족이 안 돼요. 충족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뭘 가졌는데 또 옆에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비교가 돼요. 그래서 자매들이 결혼할 때 들어보면은 자기는 직업 귀천의식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남편의 직업 뭐냐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신랑을 볼 때 직업을 본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귀천을 없다면 오래 들었기에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신랑 씨가 뭐예요? 물어보면 창피하대요. 비교의식.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안 나죠. 그리고 내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직장인이 어디였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쪽으로 보니까 더 능력이 뛰어나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세웠어요. 이때 또 열받아요. 왜? 자기가 하던 이게 빼앗기는 느낌 받아요. 그럼 비교가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 못한가?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와요.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경계가 되고, 신입사원 덜하죠. 대개 시기 질투는 뭐죠? 동급, 같이 입사를 했는데 이게 뭐 비슷비슷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막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시기 질투가 돼요. 막 비교의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만 막 치욕이 돼요, 치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이런 거 강하지만. 왜 은퇴를 안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어디서 생각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진 직책, 위치, 능력, 이런 거를 자꾸만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요. 정체성의 근거와 기준을 직책, 위치, 능력, 이런 걸 삼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능력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 직책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 여기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로서 늘 직책이 설교하고 교인들 목양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하면 그 일이 싹 없어졌어요. 그 직책이. 그럼 갑자기 빼앗긴 것 같고 우울해지고. 근데 원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이제 그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야, 가끔가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설교시켜라. 후임한테 탁.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자기의 직책이나 위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얼마나 비교가 되네, 비교. 옆에 교회가 잘 돼 그러면은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린 그러질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이게 특별히 일반 현장 말고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목회자의 세계, 선교사들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꼭 내가 하고 내 능력이 있어서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제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흔들리네. 누가 자꾸 옆에 붙이기 그렇잖아요. 나 원래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막 하다가, 이게 참 세례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누구한테 빼앗기잖아요. 근데 빼앗기는 사람을 계속 자기 빼앗기고 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저 사람한테 가라.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요한이 워낙 훌륭해. 성경에 훌륭한 인물 없습니다. 늘 인간의 약성을 얘기해요. 세례요한도 다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면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칭찬해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계속 칭찬하고 막 해주고 교인들한테 잘 따라하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교인이 전부 부교육자를 따르네. 이럴 때면 담임 목사님들이 계속 칭찬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못해요. 담임 목사님들도 설교를 자기보다 잘하다 절대 안 쓴대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절대 부교시 안 쓴대요. 교인들이 따르고 마음이 거기 쏠릴까봐. 근데 부교육자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 부교육자 쳤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부목사님 잘 따라라.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세련이 얼마나 이게 참, 그 인간적인 본성을 벗어나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역 때문에 얼마나 서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교우들 사이에서도 누가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많으냐고 얼마나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근데 요한은 이렇게 제자들이 부추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 뭐죠? 지금 너희가 말하는 예수란 그분이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분한테 주신 거다. 그리고 나에게서 지금 사람이 떠나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능력을 거둬가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능력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었는데 지금 떠나가는, 그래서 은사가 없어지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기서 드러나요. 요한에 보면. 이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최고는 누구만 최고죠? 우주 가운데? 최고는 하나님만 최고예요. 인간은 누구도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끼리 그걸 딱 인지를 할 때 누구랑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단 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걸 알 때. 그러니까 자꾸만 누구와 비교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의식이 정서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최고 밑에는 다 상대적인 게 아무도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런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고 나는 은사를 거둬가는 것 같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를 썼습니다. 빌립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원래 시기하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도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먼저 믿었던 사람이 바울을 시기집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막 바울이 막 베드로까지 책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거 옛날부터 믿었던, 아니 저게 뭔데 베드로 갑자기 감히 베드로 목사님을 저 비판해.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하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바울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 얘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로마. 듣고 나서는 뭐라 그러죠? 빌립보에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나를 비판하던, 나를 나쁘게 여기던, 나를 욕하던, 나를 뒷밟고 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던, 나를 비판하고 나를 밟고 일어나서 증거하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나를 질투해서라도 시기해서라도 나를 그냥 밟고 눌러서라도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믿음도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언뜻 보면 바울이 얼마나 바울이 다른 데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교만한 말 같아요. 동양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드려서 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한 얘기가.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거 이거란 말이에요. 나를 짓밟고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나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 복음 못 전해도 좋아. 그 대신 너희들 나를 짓밟고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나를 죽여서라도 복음 전해. 나는 그것을 기뻐할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가도 좋아. 나 설교할 수 없어도 좋아. 나 아무 봉사할 수 없어도 좋아.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그 더 많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난 기뻐하겠다. 이걸 꼭 왜 내가 증거해야 돼?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핑계 삼아서 내가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싶어서 꼭 악한 그게 아니라 사람은 성취감을 누릴 때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또 이러냐, 목사님 성취감 누리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그런 성취감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못하게 되는 요인이 어떤 사람 환경으로 인해서 그게 비교되고 시기 질투가 된다면은 그때는 그 성취감을 딱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특별히 교회라는 사역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비교의식이 된 거예요. 아니, 누군 10달란트고 누군 5달란트죠. 성질나게. 5가지인 거. 그래, 나 안 할래. 근데 누가 보면 똑같은 문화를 주시거든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은사를 달리게 줬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은혜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은사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한테 은사 적게 주고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꼭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아서 내가 많은 능력을 받아서 하여 우리가 목회 안수받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주의 큰 종이 많은 능력을 주셔서 주의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주님의 종이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충성된 종과 불충성스러운 종만 있어요. 큰 종, 작은 종, 작은 중간 종 그런 거 없어요. 충성스러우냐 충성스럽지 않았냐 이것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뭐 1000명 되는 교회에서 1000명 할까 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안 가요.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많이 맡겼으면은 그 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달란트 맡긴 사람은 9달란트 남겼다간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10달란트 맡겨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게 많이 받을수록 사실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걸 알아야 되지, 사람이 그걸 모르고 많이 주시옵소서. 참 미련퉁해, 사람들이. 저는 약간 꾀가 돌아가지고. 주님, 저 진짜예요. 저는 막 많은 교회, 그래도 저는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존경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저분들이 참 많은 사람을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분들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분들 때문에 나는 이렇게 참 이렇게 조그맣게 해요. 아니, 몇십 명만 돼도 신경 쓸 게 많고 막 한데 수천 명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게 감사한데 그분들이 참 그분들 힘들겠다. 존경하고 그분들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증거해. 꼭 내가 갈 필요 없잖아. 이모요. 하나님 주신 주권. 그게 창조주와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딱 뜨이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피조물 같은 엄청난 죄인의 괴수였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의식이 하나님의 주권을 수납하는 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뭘 어디다 대고 하나님 그렇게 예정했으면 난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죄인이 괴수였는데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인간이 교만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못 느껴요. 그거를 사람이. 내가 피조물이란 죄인이란 인식일 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겨요. 왜냐? 우리가 딱 눈을 뜨면서 알게 된 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이 의식이 나를 지배하다 보면은, 하나님 왜 저 사람 왜 안 택했고 나만 택했어요? 이런 게 안 된다니까요. 아직까지 그 생각이 지배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뭐 이런 거예요. 그 생각이 지배하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해 주다니. 이것만 생각이 나요. 나 같은 피조물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죠. 그 주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주권. 하늘에서 주신 거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전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제 스스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이제 물론 그거를 노력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게 없습니까? 막 이러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 못하는 대로 그냥 저희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나 주신 은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 이것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는 은사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전달하는 은사는 없어요. 내가 보는데 저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저 설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 다 최선을 다해서 딱 하고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어떻게 평가도 막 신경 안 써요. 내가 설교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석해서 하는가 여기만 초점을 두고 그거 초점을 두고 설교 최선을 다해 딱 하고 나면 끝이에요. 은사를 주니까 설교 어떻게 평보해? 이게 아니죠. 은사.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잘하려고 기를 쓰고 그 설교 못해 조금 오면 조금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 안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능력이 작습니까? 받는 은사가 작습니까? 교회 사역뿐만 일반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 왜 저는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나요? 왜 저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한 저질체로 태어났나요? 왜 나는 성격도 타고난 거잖아요. 성격이 개떡같이 태어났나요? 근데 이런 것도 은사가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집사인데 교회에서 보면은 이게 똑같은 집사인데 그 집안이 잘 되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꼭 다른 집사가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우리에겐 그거 없는데 우리에겐 안 그렇죠. 근데 어떤 게 가보면은
어떤 집사님은 참 신앙도 다 비슷하게 잘하는데 아우 그 자식도 잘 되고 그 집사님 직장도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은 계속 안 돼요. 그러면 또 속 비교 아니 뭐 하나님 왜 저 집사님 비교 저렇게 자녀도 이번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우리 자식들은 대학도 떨어지고 그럴 때 나는 내 자식은 떨어지는데 저 자식이랑 붙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요번에 대학 다 떨어졌을 텐데 저 집사 자식이라도 대학 붙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 대신 내 자식 대신 지금 세리요한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안 줬지만 저 집사님한테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은 저 형제가 저 집사가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가 벌지 못한 거 저 집사님이 돈 많이 벌고 성공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요. 그 집사님 나는 돈 못 번 대신 저 집사님 돈 잘 보게 기도해더라. 저 친구 공부 더 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난 아무리 봐도 공부 쪽에 머리가 없는 것 같네요. 저 공부 잘한 저 친구 공부 더 잘하게 해주세요. 돈 더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참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시기, 질투, 비교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상처받고 시험 받는 이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비교의식이 사는 게 되게 많아요. 막 비교. 제 부목사 때, 오죽하면 우리 할머니들 어느 정도냐면, 신방 가가지고, 그때 이제 신방 가서, 그때 다니면서 정식으로 신방 가서 이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어느 집에 가서는 찬송가를 3장 부르고 우리 집에서 1장만 부르느냐.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가정만 더 사랑하나 보다. 참 유치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좋은 만날 한 번만 만났냐, 뭐. 이제 이런 거 유치한 쪽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다 그런 다른 사람. 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일을 하고 자기는 뭐 은사가 없어요. 은사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악기도 잘 쳐. 어떤 사람 보면 악기도 잘하고, 뭐 교사, 말씀 전달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은 약간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거를 내가 다 할 걸 당신이 하고 있네요. 하나님 다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바쁘지 않고 대신 이렇게 저는 저기하고 탱탱해서 놀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능력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따지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주권을 따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마지막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생략하고 나머지 절을 생각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반 사람과 같이 일반 인간의 본성대로 그 시기, 질투, 비교의식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한 그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눈을 뜬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 알면은.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주권. 두 번째 뭐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갖는 태도가 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조금 절충해서 타협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예를 들면은 거꾸로 근데 이것도 아니고 요즘 뭘죠? 그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흥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짊어지셨으니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질고를 다 치셨으니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까 부른 찬송가에도 뭐가 나와요? 3절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복음 증거자. 모든 그리스도인 다 복음 증거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는 그 중간도 안 되고 주님도 흥하고 저도 흥합시다. 아니면 그거 안 되면 아유 주님은 일단 나는 흥해야 돼 무조건. 야, 주님은 흥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저는 흥해야 돼요. 아, 우리 이래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그렇다고요. 꼭 여러분들만 우리 교회 현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게 예수님께서는 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다 이제 지금 요단강에 예수님이 중시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의 설교하고 그 사람들 세례 베풀고 이것이 예수님이 흥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 때 뵐 때 보면 다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흥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흥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흥하는 거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게 딱 하면 예수님 흥해야 되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막 존경받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신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죽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흥왕되는 삶이었어요. 아, 이런 얘기 다 우리가 듣기 싫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그 삶, 십자가를 걷는 길, 그래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때 된다? 나는 새해야 된다. 여기 보면 원문상에 must.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새해야지만 예수님은 흥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쇠하지 않고 예수님이 흥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뭐냐? 내가 쇠하게 돼야만 돼야만 예수님이 흥해진다 그 얘기예요. 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흥해질 생각 하지 마라 얘기해요. 참 목사님 말씀 정말 뭔 소리입니까? 우리 예수를 왜 믿었는데 흥해지려고 예수 맞아요. 흥해지려고 쇠해지려고. 그 흥해진 게 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쇠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쇠하는 것도 자꾸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인간의 개념으로. 아, 목사님, 그럼 우리 돈도 못 벌고, 직장도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겁니까? 꼭 여기 흥해지는 게 뭐라고 했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쇠해지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 뜻을 쫓아가는 데서 방해가 되는 이 육적인 자아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쇠해지는 거예요. 꼭 쇠해진다니까 그러면 다 나는 돈도 못 벌고 직장 다 떨어지고 다 굶어 죽읍시다. 이게 아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상태가 가장 쇠해진 상태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그 마음 자체가 뭐죠?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아,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겠어요. 아, 자기 짜증 사람 다 예수님한테 갔으니 인간이 그런 게 있거든요. 창피해요. 근데 세례요한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던 거는 자기를 다 내려놨어요. 쇠해진 거예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사건들을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저 24절 보세요. 24 뭐라고 나와 있죠? 24절
같이 읽기 시작. 이 얘기가 뜬금없이 삽입된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요한이 아직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걸 왜 사도 요한이 썼을까요? 꼭 뉘앙스가 빨리 세례요한 감옥 좀 가라. 그런 느낌 받게 써놨어요. 너 예수님 사역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감옥 가. 꼭 이런 걸 써놨거든요. 이게 왜 써놨냐면은 공간복음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사역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는 거로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냐면은 마태마가 누가 쓰여진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뒤에 쓰여졌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공간복음만 보고 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걸 의식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겹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냐? 겹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태도가 이러했다. 이걸 알려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겹쳐서 하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겹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봐라. 인근 지방에서 교회 개척해가 교인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영국의 시골 교회인데 이제 한 백 몇십 명 모인 교회였대요. 이 목사님이 참 인품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 교회에서 30년간 목회하셨대요. 그런데 그 옆마을에 교회가 하나 새로 개축이 됐는데 이제 교인들이 슬금슬금 그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그랬더니 잠깐 슬금슬금 빠져나갔대요. 이제 이 목사님 잘 몰랐나 봐요. 교인이 말 안 하고 살짝 가서. 어느 날 그때 영국에는 아침 저녁 예배 다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뿐이 안 왔대요. 10여 명. 그 목사님 하도 왜냐면 보통은 거의 옛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나 저녁 예배 똑같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이 와야 되는데 너무 줄어드니까 그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장로님 안수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인들이 옆마을 교회 다 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이라면은 열받는 정도는 아니라도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목회를 못하는 건 이 교회 30년이면 그 교회 동고동락한 사이란 말이에요, 교인들과. 그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 그러냐? 그렇게 갔더니 그분이 설교도 잘하고 참 은혜를 끼친다는 거야. 그래. 그럼 다음 주에 저녁 예배는 나도 다 같이 우리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스펄전 목사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를 끼쳐서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목회만 한다고 저도 그냥 다 보내고 싶어요. 같이 가자. 저도 같이 가서 설교. 나도 만나 어떤 데는 같이 가서 은혜 받자. 뭐하러? 우리가 서로 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누구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내가 능력이 없어도 통해서 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드렸던 말씀. 이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삼은 정체성의 기준과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설교 들 때 그 설교자로서 갖는 정체성이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과 기준과 근거가 뭐였죠? 그냥 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이 요한이 가졌던 정체성의 기준과 근거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안 됐어요. 우리는 다 내가 가진 능력, 사역, 한 일, 업적 이걸 자꾸 정체성을 삼아요. 그게 떠나볼 때 얼마나 허탈하고 우울해지고 해요. 직장 그만두면 남자들이 다 우울해지잖아요. 그 남자들은 정체성을 자기 직장, 위치.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직장 떨어져도 퇴직을 해도 우리 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 나 대신 열심히 해라. 나는 여행이나 다니겠다. 유의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행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여행 다녀봐요.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라. 이게 뭐냐? 누구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된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흥해지면 나는 아무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교회 바깥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영역, 직장, 가정,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런 걸로 정체성을 삼지 않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상처를 안 받아요. 허탈하지 않아요. 늘 그 마음에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장식했습니까? 참수형을 저 요한의 생애가 기가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어. 참수형. 이렇게 하고 나서 참수형.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대표적인 세례요한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그 요한의 고백을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 한 인간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참수형으로.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보다 큰 이가 없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죠. 왜요? 그리스도를 증거, 이러든지 저러든지 증거한 삶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이 세례 요한의 계복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나도 나의 정체성을 그냥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인들 저희들을 피조물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참으로 참된 봉헌은 그저 알량한 물질 얼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나는 쇠해지고 우리 주님만이 흥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쇠해지는 삶,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든지 주의 나라만 증거되고 주께 주의 영광만 드러나면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진정된 헌신된 삶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쇠해지고 그걸 통해서 주님만이 흥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